오늘 제목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그렇죠. 어깨를 올려줘야죠. 물음표가 있으니까. 시작. 네, 좋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주님 때문입니다. 네, 설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예전에 얘기했던가? 옛날에 우리 담당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을 쭉 읽더니 오늘 내가 말하는 것보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귀한 말씀이 깨닫는 은혜가 더 귀할 줄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임했는지 저는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또 얘기하시니까 또 빨리 끝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집중하시면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빨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 누구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렇다면 모든 수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 있는데 뭐 불교에서는 이런 용어도 쓰죠. 스치기만 해도 인연이라고. 그다음에 뭐 이게 스치기만 하는 사람의 몇 겁에 한 겁이 뭔지 알아? 한 겁. 한번 세상이 망했다가 다시 한 걸 한 겁이라고 하거든. 세상이 온통 망했다가 다 쓰러졌다가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진 이게 한 겁이야. 그러면 이게 뭐 이런 게 있대. 인연만 스치기만 해도 몇 천분의 뭐 일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뭐가 있으면 뭐 영겁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지만 우리가 여기 만난 건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21세기에 해필이면 2014년도에 우리가 여기에 같이 모여 있다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 동두천에 있다는 거, 해필이면 동성교에 있다는 거,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걸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같은 이 시간과 공간들을 허락하셨을까?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은 시간 안에 같은 공간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사명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거고요. 권 목사님과 우리가 만난 거고요. 부장님과 우리가 만난 거고요. 옆에 있는 사람과 만난 거예요. 사랑해, 고마워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네. 야, 귀에다 대고 얘기하지 말고 귀 속에다가 사랑해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삶을 살 때에 뭘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아갔죠. 그 시간과 그 공간 안에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서 분명히 살아가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왜 민지를 만났을까? 내가 왜 수정이를 만났을까? 내가 왜 지아를 만났을까?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같이 해서 하나님의 무언가를 이루시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기, 여기서 말하는 시기가 카이로스라는 것을 원문에 이렇게 나와요.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시죠? 저희 집에 오면 옆에 보면 카이로스라고 겁나 크게 있어요. 뭐가 있다? PC방이 있다. PC방이 있다. 저건 뭐냐? 하나님의 때에 PC방 가서 오락을 건가? 도대체 무슨 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지나가면서 PC방에다 카이로스. 어디서 많이 들었지? 어디서 들었지? 그러다가 잠깐만, 이거 성경 용어인데? 헬라어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PC방에 임하셨어요. 그거 미쳐버리겠어요. 새벽 2시쯤에 되면 불이 환하게 켜져가지고 거실이 환해요. 그놈의 PC방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것이요, 의미 있는 시간, 특정한 시간이네 뜻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때. 그런데 이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참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우리에게 기회예요. 부정적으로 쓰이면 위험을 뜻합니다. 하나님 때에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시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지만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아주 위험해요. 네, 아주.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시대를 읽고 있습니까? 그냥 마냥 사십니까?
아침에 눈 떴다 일어나니까 밥을 먹어야 되고, 밥 먹고 나니까 학교를 가야 되고, 학교 갔다 오니까 저녁이고, 저녁 시간 되니까 씻어야 되고, 씻고 TV 보다 보니까 밤 8시, 9시, 10시가 되고 11시, 12시가 되니까 졸려가지고 자고 일어나고, 다시 아침에 일어났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뜨고 배고프니 밥을 먹고 다시 학교를 가야 되고.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우상들이 있어요. 저는 손에 꼽는다면, 물질도 있겠지만 그 다음으로 손에 꼽는다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핸드폰이에요. 그치, 성민아? 그 핸드폰. 전 제가 그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요즘 시대, 지금 21세기, 지금 201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우상이 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 주의 젊은이들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다. 저도 스마트폰을 아주 사랑합니다. 말씀보다 더 사랑할 때도 있어요. 더 자주 볼 때가 많으니까요. 손안에 든 그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는 세상이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스마트폰의 노예인지, 아니면 내가 스마트폰을 내가 노예로 부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손에서 그 핸드폰을 놓고 절제하실 수 있습니까? 절제하실 수 없다면 이미 나는 노예가 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이미 나는 이 지금 2014년도에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단연코 1등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에 이미 우린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성경책 가져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지하는 난 성경책 가져왔다고 성경책을 들었어요. 성경책을 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펴져 있구나. 펴져 있네요. 감사해요. 저도 매번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된다는 주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성경책을 꼭 스마트폰이 아니라 성경책을 가져가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안 돼요. 뭘로 들고 다녀야 돼? 파피루스로 된, 아니면 나무에다가 글씨를 쓴, 옛날 예수님 시대에 나왔던 그 파피루스 있잖아요. 예. 나무 껍데기에다가 글씨를 쓴, 거기에다가 두루마리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 성경책을.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와 그 문화에 따라서 맞는 말씀이 있다면 진리는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변하지 않으니까, 뭐 핸드폰으로 보는 거 별로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주일날만큼은 조금은 무겁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큼 하나님께 예배 나온다고 하는 그날만큼은 성경책을 들고 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할 수는 없어요. 스마트폰이 있는 건, 그 안에 성경이 있는 건 돌아다니면서 이 무거운 걸 매일매일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때 보라고 있는 거지. 예배 시간마저 와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이걸 보다가 성경책을 막 읽다가 띵동 카카오톡 나오면 톡 나오면 바로 띡 돌려가지고 그걸 보라고 스마트폰에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알아야 돼. 이 시대와 이 시계를 여러분의 노예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동성을 합법화하고,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미국 어떤 장로교가 여러 개가 있지만 장로교에서도 이 동성애를 했대요. 미친 거죠. 돌아버려. 그 물결이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지금 신촌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어디예요? 신촌인가요? 신촌에서 난 그게 벌써 15회나 됐는지, 15회? 30회? 15회나 됐는지 몰랐네. 동성애들이 자신들의 뭐 자유하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동성애를 뭐 이렇게 해달라고 집회를 했대요. 그게 벌써 15년이나 됐다네. 근데 이게 벌써 요번에 올해 이게 빵 이슈가 됐어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학교에서 동성결혼을 가르쳐야 돼요. 학교에서 합법화되면. 학교에서 법이 됐으니까, 합법화되니까 동성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유익이 있고 이렇게 미쳐버리겠다. 동성결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유익이 있고 있을 수 있고 이런 안 좋은 점이 있다라고 가르치게 되겠죠. 그건 이제 니들이 선택해라, 자유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은 이제 목사님들이 주례를 하니까, 주례만 하면 그게 되니까, 만약에 목사님한테 동성결혼인데 주례를 해달라는데 주례 미국에서 만약에 안 해줬다, 그럼 그 목사님은 벌금 물거나 형을 살아야 된대요. 합법화되면. 근데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시대에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혹시 그건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게 아니어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엄청나게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시대를 여러분들 지금 느끼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을 먹고 학교 갔다 돌아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살진 않으세요? 남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살아가진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 시기를 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때를 아셔야 돼요. 지금 어떠한 시기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지 우리 아들을 가르칠 거 아니야. 내 아들을 니들이 가르칠 거 아니냐고. 안 그래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친 욕을 먹더라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내 주일을 잘 가르쳐 달라고. 주일이하고 강요를 잘 가르쳐 달라고. 그런 보상 심리가 있어요. 좋다가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이게 오늘날 우리들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 것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뭐예요? 하나는 밤이 깊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낮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밤이 깊었기 때문에 이제 곧 해가 뜬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침이 밝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혹시 여기 잠자는 영혼이 있습니까? 깨십시오. 깨라고! 가끔씩 한 번씩 해줘야지 경기들도 좀 하고 잠에서 깨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술이에요. 깨시라고요. 잠에서 깨십시오, 여러분들. 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낮이 곧 온다고요. 아침이 곧 다가온다고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아침이 곧 다가온다고요. 청년의 때는요, 근신하고 혈기를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근신하고 혈기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다다? 혈기가 왕성하다는 거죠. 누구야? 뭐야? 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혈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떠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쾌락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쾌락을.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영적으로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고요. 왜 자꾸만 저기 새소리로 들릴까?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새가 한 마리가, 조그만 애기 새가 길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길바닥에 떨어졌는데, 와, 나 그때 그거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네. 또 길바닥에 떨어졌어요. 새가 나무 위에서 떨어졌나 봐. 집에서 못 날라. 파닥파닥 날리니까 엄마하고 아비하고 어미새가 난리가 났어. 지금 그 소리 있지? 뭐 어떨 줄을 모르고 계속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놓으면 안 되니까 그걸 이렇게 담아가지고 자, 저 새 잘 못 만지거든요. 무서워서. 왜? 내가 뱀은 만질 수 있어. 뱀이나 쥐는 만지는데 새나 이런 병아리 같은 것들 만지는데 닭들은 잘 못 만져. 조리는 잘 못 만져요. 어렸을 때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새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담아가지고 해가지고 엄마 보는 쪽에,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내가 그 새를 드니까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구니 같은 처음에는 어디다 이렇게 넣었다 안전한 데서 냅두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 고양이가 많이 다녀. 이거 큰일 나겠는 거야. 공이한테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나무에다가, 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여기다 바구니를 달았어. 바구니를 달아가지고 여기다 지푸라기 넣고 새를 놨어. 그리고 나서 비 맞을까봐 여기다 우산을 이렇게 씌워줬네. 나 자료 남겨놨다니까. 그랬는데 신기한 건 그 어미새들이 이렇게 막 하다가 그렇게 하고 냅두고 우리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래 이렇게 봤다. 그 어미새가 고기 이렇게 착 데려가는 거야. 먹이를 주는 거야. 그래서 저녁마다 가서 사진을 찍으면 걔가 먹고 똥 싼 게 되게 많아졌어. 그거 보면서 와, 내가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걸까? 하나님이 막 엄청 우는 거. 내가 만약에 죽을까봐 막 엄청 어마하게 막 울어대는 거예요. 막 그거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없어졌어. 날라갔나 봐. 예. 전 날라갔다라고 생각해요. 예. 제발 좋은 데가. 그래가지고 박씨 하나만 물어다 주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이게 뭐야? 흥부가 놀부존으로 바뀌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됐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키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다칠까 봐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돌아오라고. 예,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혈기대로 살아가는 건 뭐다? 죄다. 죄인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예. 시대를 분별해서 내가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혈기를 다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자들이 얘기할 때 나 그거 못하겠다고, 나 싫다고, 내가 왜 그거 해야 되냐고,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짓거리지 말란 말이에요. 전 짓거린다라고 단언할 수도 있어요. 네. 권유할 때, 이야기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성훈련 하다 보니까 순종의 은혜가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예.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할지를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빨리 넘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2페이지를 그냥 넘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당연한 것들을 지금 우리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부르짖는 사회가 됐어요.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무너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없어지고 모임이 사라지는 시대. 그래서 당연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맨날 설교 때마다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다가 깊은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당연한 건 무엇? 주의를 지키세요.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복장 똑바로 하세요. 당연한 거잖아요. 말씀 중에 20-30분 말씀 중에 10분 이상을 갖다가 당연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 우린 이제 좀 당연한 건 넘어갑시다. 젊은이들 당연한 건 뛰어갑시다. 그리고 더 깊은 것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본이 무너진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안다면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하게 돼 있겠죠. 하나님 앞에 기본이 무너진 사람이라면 무너진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안다면 나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예배의 태도가 바뀌겠죠. 그래도 감사한 건 이 땅을 지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조급해하지 않으세요. 천천히 할 거 다 하세요. 분명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시기를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해서 이 시대를 알고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나라를 망가뜨릴 때 누구를 준비해 주셨어요? 누구? 크게 사울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거역했을 때 누구를 준비했어요? 크게 얘기해. 누구? 다윗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 못할 때 누가 나타났어요? 사무엘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누구? 크게 얘기해. 아닌 것 같아? 모세 아닌 것 같아? 모세 아닌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하나님 우리를 제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줬어요? 모세를 보내줬어요. 여러분들이 그 뒤에 나온 후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을 때 다윗을 보내줬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사무엘을 보내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모세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알고 시기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모세같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훈련받고 훈련의 모습에 바로 참여하는 사람들, 그렇게 된다는 거죠. 훈련하라고, 훈련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쓰임 받을 수 없어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쓰일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됐어요? 편안하게 살다가 다윗이 됐어요? 아니요. 죽을 고비 몇 번 넘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체험하고서 다윗이 됐어요. 사무엘은요? 사무엘도 마찬가지. 모세는요? 모세도 마찬가지. 엄청난 고난 속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요. 여러분들 연단 고통 없이 살게 해주세요. 나 힘들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이러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죠. 천국 가게 해달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으로 바라봤을까? 아니요. 그냥 자기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을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걸 깨달았게 된 거죠.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구원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연단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를 바로 깨닫고 방탕하지 말고 13절에 뭐라고 됐어요?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여잡고 살란 말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바로 하러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동성애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